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예배를 잘 오늘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시편이 8편에 가보면 시편 8편을 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은요. 주님의 이름과 이 땅에서 내가 보고 느끼는 아름다움이 인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읽어서 은혜된다. 이 은혜되는 게 여러분 다 다르실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부여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내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인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어떠하심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의 율법도 있고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요.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이야기니까 거기에 어떤 문맥이 있잖아요. 근데 시편은 사실은 보면 거기 위에 제목이 이게 다윗이 도망할 때 쓴 거다, 출애굽할 때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노래를 부른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지 우리 몰라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한 거를 하나님의 성경에 써놨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시편 여러분 손쉽게 시편 읽으니까 은혜가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시편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를 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 우리가 다 알 수 없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 여기 노래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노래의 깊이는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학교 다니다 보면 시가 원래 어려운 거예요. 보기엔 되게 쉬워요. 짧고 그쵸?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시인이 의도한 걸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배라는 거 찬양한다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났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좀 대충 가져와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있는다라는 뜻 안에는 뭐 전지전능하다, 설명이 필요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더라에 따라서 성경에 그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신은 구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 파워라는 이름도 갖고 있는 거예요. 힘, 능력. 이분은 전투하시는 용사, 군인, 용사라는 이미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에요 다. 그분은 여호와 이레에서 본 것처럼 준비도 하시는 하나님이더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더라. 이 질투는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존재가 바람 피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는 거 보면서 왜 이렇게 맞네 하잖아요. 바람 폈으니까요. 질책 받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게 질투예요. 그분의 사랑과 진실이 그분은 많은 분이라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만 인자가 더 1000대까지 3, 4대와 비교해서 저주 3, 4대와 비교해서 더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거는 어떤 걸 가리키냐면 그분의 어떠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름은 특히 성경에서 우리 이름도 다 이름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내 인생하고 딱 맞물려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 존재의 특성을 가리켜요. 보통.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자기 이름을 알려줬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본질적 요소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 이거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분, 그 하나님 존재 자체, 그분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 임재란 건 뭐예요? 그분의 나타나심. 그러니까요, 이게 이 구원한다는 것은요, 이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함으로 그분의 임재가 그 이름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름들, 그분의 그 존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 앞에서 본 이런 이름들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부르는 행위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 중에 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설교만큼 아니 설교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찬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말씀이 저 목사님 설교를 잘하네 귀에 들어오네 이게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게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무너졌죠. 이게 무너져가지고요. 지금 현재 교회들에는 대부분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첫 번째 부류는 찬양을 그냥 감정을 고조시키는 준비 찬양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배 시간은 원래 찬양부터가 예배 시간인 거예요. 제가 벌써 2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예배가 좀 더 예배다워진다고 하면 이런 걸 배웠으니까 이 배운 대로 예배를 바꾼다면 사실 11시부터 찬양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시 40분부터 우리가 했으니까 제가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되신 성도님들은 10시 40분부터 와서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실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항상 일찍 올라가서 있는 거고요. 이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이죠. 그걸 끌어오는 게 아니고 그분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분 존재 자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 가지를 얘기 안 했는데 준비 찬양격으로 흐르거나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아예 찬양을 그냥 자기 감정을 완전히 고조시키는 거 사용하는 거. 제가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랑 보면 젊은이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들은요 찬양을 엄청 콘서트처럼 합니다. 그게 막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또 그것도 한쪽으로 너무 간 거죠. 그래서요 사이키 조명이 있고 어둡고 다 이게 외국에서 이미 했던 거예요. 그 가져오는 거죠. 이 조화를 시키는 게 참 어려워요. 만약에 내가 그런 교회 분위기 있다면 거기서도 중심을 갖고 예배하는 게 필요할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처럼 기성교회들이 준비 찬양식으로 예배를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이런 이해가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면 내 찬양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계시하신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 그 방식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게 찬양과 경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찬양에서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주로 제가 찬양 인도하는 곡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꾸 고백하는 찬양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은 대충 뭐 어떤 찬양인 줄 알았어요? 내가 힘든데 나를 위로해 준다더라. 내가 어려운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더라. 이런 찬양들을 보통 많이 좋아하시는데 원래 성경에 나오는 시편들 다 보시면 그런 찬양이 아니고 나한테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그분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세요. 때로는 하나님 심판하세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있잖아요. 그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찬양의 본질적 의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 이게 사실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찬양이 재미가 없는 거죠. 거기서 이 찬양 속에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이런 내용을 짜내는 뭔가가 있어야 훨씬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문제가 많다는 거.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찬양은 그냥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그분 자체가 찬양 속에 녹아있는데 그게 내가 은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름 그대로 찬양에 있는 가사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찐득찐득한 거예요. 가볍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찬양이 늘어진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어진다. 빠른 찬양을 할 때도 있으면 아주 찐득하게 느리게 찬양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찐득하게 느리게 찬양이 안 돼. 왜냐하면 그분을
깊이 인식하기 때문에 인도자가 어떨 때는 반복하고 찐득하게 그분께 나아가려고 온 힘을 다하는데, 회중들이 이게 같이 이게 안 되면 지루한 거예요. 졸리죠. 피곤해요. 너무 늘어져요. 찬양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건데요.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멀어진 시대라면 어떻게 가볍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 시대를 반영한다면, 더 깊이 찬양하려면 우리는요, 가사 하나하나에 진득진득하게 가사를 녹여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기술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부르심으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를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를 좀 보게 해요. 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올바른 방법이나 자세, 마음가짐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네요. 여호와라는 이름 나오지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건 뭐냐? 찬양은 뭐냐면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건데, 이 송축하다 원래 뜻이 칭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요, 나의 어떠함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내 기분이 안 좋네. 내가 안 좋아하는 찬양이네. 나는 비트가 있는 게 좋은데, 나는 느린 게 좋은데, 이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칭송받아야 돼요? 하나님 칭송받아야 돼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찬양뿐만 아니라 예배 전체에서도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 가운데 왔는데 어떤 요소가 은혜가 되고 안 된다? 이미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요.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알아야 돼요. 왜 저 사람의 옷차림이 내 눈에 들어오지? 왜 목사님의 넥타이가 눈에 들어오지? 왜 목사님의 말이 센가 약한가, 빠른가 느린가? 왜 이거에 관심이 더 가지?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을까요? 그분을 칭송하려는 자세가 어느 순간 거쳐지고 관전자가 된 거예요. 관전자가. 제가 말했잖아요. 완벽한 사람 없다고. 여기 완벽한 사람 갖다 놔도요, 우리 교회 있는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불편한 게 있어. 아, 저거는 뭐가 부족하고만. 근데 그게 예배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칭송하는 것과 높아진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게, 그 어떠함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눈에 주목돼서 그분을 송축할 수 없다는 건 그동안의 예배가 그저 관전하는 예배로 타락해 있었던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걸까? 그분의 이름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건 뭘까? 시편 80편에 보면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배, 찬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 오셔야 우리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 시간에.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를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아, 누가 왔나? 주의 친절한, 아이고, 인사도 하고, 저기 누구 왔네. 인사 안 하면 또 시험 들고. 준비 찬양인 거예요. 준비 찬양. 준비 찬양이니까 목사님들도 올 필요가 없어요. 강사들도 올 필요가 없죠. 준비 당신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딱 와서 땡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아주 익숙했죠. 기술들이 늘은 거죠. 그래서 찬양을 잘해서 분위기를 고조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랑은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 그분을 불러야 되는데. 또한 찬양하는 것은요,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 방문했을 수 있어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근데 내가 찬양을 안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선포가 들릴까요?
내가 깊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나와 다르게 예배를 잘 드리게 되고 찬양에서 은혜 받길 바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는 어떠세요? 예배는 어떠세요? 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데 다른 사람이 시선이나 저 사람이 내가 크게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 왜 이게 우리에게 걸림이 됐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크게 찬양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을까? 이게 우리 예배가 어느 순간 타락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큰데 내가 노래 잘하는데 못하는데 하다가 기침하면 어때요? 하다 삑사리 가면 어떠냐고요.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건데 선포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아마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마음을 잘 살펴봐야 내 예배가 지금 어떤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지. 또한 예배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아닐까? 시편 86편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는 거 보니까 시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거구나.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발발발 떠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압도적인 어떠하심 때문에 내가 그분을 거룩하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찬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못한다고. 그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걸 안다면 교회에서 싸울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고요. 멱살 잡고 이런 짓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이런 일을 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질 않아요. 우린 너무 연약하니까 그런 일들을 저질러요. 저지르고 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사람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3주 전인가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첫 번째로 교회를 두고 가신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참 고마운 분이었는데 한 7개월 정도 미국 생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어요. 원래 아는 분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분이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고 10년살이 미국 생활 정리하고 갑자기 가시면서 교회에 갈등이 있었죠. 근데 아무도 알리지 않고 떼어놓고 가는 바람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서 와서 그 목사님이 와서 지금은 저기 다른 데서 목회를 잘하고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저한테랑 아내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안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저한테 정말 너무 미안했대요. 이 뒷수습을 내가 해야 될 줄 알았으니까. 저는 사실 괜찮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때 그게 되게 위로가 됐대요. 왜냐면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 용서를 구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교회도 서로에게 용서를 구할 사람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누구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회복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요. 서로를 용납해요. 미안하다고 한다고. 제가 교회 생활하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과를 진짜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특히 목사, 장로, 중직들은요. 사과를 안 해요. 제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많이 보인다니까. 실수를 하잖아 일하다 보면. 그럼 미안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이 얘기를 하는데 미안해요. 잘못했어야 되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핑계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해요. 그리고 내가 잘했는데도 누군가 컴플레인을 걸어요.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사과할 것들은 사과하는 게 용기 있는 거예요.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특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 미안하다고 하네. 미안한 건데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물어보면 미안해요 한마디 하면 될 거를 미안해요를 절대 안 하고 목사님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찬양과 경배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요. 사과할 수 있어요. 또한 시편 106편에 보면 예배라는 건 뭘까? 주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는 감사. 그 감사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올 목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예배에서 중요해요. 그 감사를 찾기도 했잖아요. 감사하는 것을. 이게 예배하는 것에 자세히 필요합니다.
또한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주목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게 예배 속에서 드려져야 될 우리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진심으로 예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한 주 동안 벌써 2, 3일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 안에 연약함들과 문제들이 발견돼요? 주님의 자녀라면서, 목사라면서. 그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둘러쳐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내가 이렇게 해서 환희 속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요. 찬양과 경배하는 순간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신 하나님만 자랑되는 거예요. 그분만을 주목하는 거고, 그게 찬양과 경배입니다. 또한 시편 52편에 보면 그분의 이름을 사모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하는 건. 그분을 사모하시나요? 사모한다는 건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사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떠세요? 그분을 사모하세요? 그분을 바라세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여유 있어진 것 같지만 주님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너무나 혼탁하고, 그 혼탁함 속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곳에 동화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식적으로 예배 나왔더라도 예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분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거죠. 또한 시편 9편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아는 만큼 예배, 찬양은 깊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찬양을 부르지만 그 깊이가 다르죠. 또한 그 깊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과 경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예배와 찬양에서 이미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찬양과 경배를 할 때는요, 몸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 때문에 나의 손을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요, 어떤 사람은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어떤 사람은 울고 눈을 감고 다양한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한 사람 별로 없으면 손 들던 사람들도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울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다양한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다 정형화돼요. 그냥 서로 눈치 보고 고상한 척 조용조용히 따라 부르는 거죠.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또한 찬양과 경배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한 그걸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하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주님의 어떠하심을 사랑하고 또한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찬양과 경배다. 시편 89편에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도와주심으로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도와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보다 나는 그분 자신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추구함으로 내게 따라오는 어떤 선물이 아니고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그분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하는 거죠.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주셔서가 아니고 그분의 이름대로,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그분도 지금은 그분의 이름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는 떠나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내 주변에서 그의 이름대로 일하고 계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때로는 고난이 오고 힘들면 눈물 나고 서운하고 죽겠지만 그걸 견디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는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좋네 안 좋네, 설교가 좋네 안 좋네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또한 찬양과 경배하는 것은요,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까먹지 말고 성경에 나타났던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시간, 찬양과 경배다. 그러니까 어떻게 속으로만 찬양하겠어요. 말 않고 깊이 찬양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선교지는요, 찬양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찬양을 못하는 선교지인 선교사님도 만난 적이 있어요. 거기는 그 선교지 특성상 찬양을 소리내서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자기 영혼이 마르는 것을 느꼈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건 예배, 찬양, 그게 특권입니다. 또한 시편 83편에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여러분, 그 찾는다는 거에서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 아, 이미 있는데 뭘 찾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해지는 것이겠죠. 그분을 향해서 내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쏟아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인식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장면들, 불편한 것,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내가 주님을 찾는데 어떻게 그 깊은 주님을 찾는데 방해로 작동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차적인 것들이 먼저 보인다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찾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33편에 보면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지금 내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것을 해결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그분의 신실하심 속에서 인지하고 그걸 의지하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이름은 우리의 관심을 그분께로, 그분의 그 존재 자체로,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로 우리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찬양과 경배,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를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찬양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배운 방법 또는 자세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려보고 찬양을 해보면 되겠죠. 우리 예배들을 한번 잘 오늘 깊이 생각해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잘 점검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임재 속에 회복과 부흥,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